안녕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성찬입니다. 합당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네,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참다운 교회는 말씀 선포,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성찬의 시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아울러서 권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는 주의 몸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 카톨릭, 지금도 카톨릭은 화채설이라 하여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의 살과 또 주의 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서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다.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 그것이 주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어떤 그 극단적인 또 반대 입장, 반대 입장인 거죠. 그러나 또 이 개신교, 이 장로교에서는 주로 그것을 영제설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합니다. 또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한 세 가지 입장이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함부로 또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그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보통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것은 그 레스토랑에 갈 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양복을 입는다든지 어떤 여성들은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하는 거죠. 그냥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면은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그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식당에 들어오려면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식당의 자존심인 거죠. 거기에 합당한 옷을 또 이렇게 입고 또 그런 그 양식을 갖춰서 레스토랑에 출입하라.
그래 식사해라. 그래야 또 거기에 주변에 식사하는 사람들도 또 거기에 또 합당한 그런 식사 분위기, 그 식당의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거죠. 합당하게 이 식사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품격에 맞게, 그 먹는 그 자리에 또 그 식당의 품격에 맞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한낱 고급 레스토랑도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찾는데 하물며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주의 살과 주의 잔을, 주의 피를 먹는, 받는 우리들로서는 얼마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합당하게 그 성찬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앞에서 바로 그들이 그 만찬을 가질 때에, 또 성찬을 가질 때에, 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먹을 때에 부유한 사람들이,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거, 또 이렇게 더 많이 먹고 먼저 먹고 하면서 뒤에 사람들에게 남겨주지 않는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들, 빈궁한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그 만찬을,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그 성찬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23절, 24절에서 주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에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몸을 먹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주님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게 바로 주님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5절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런데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바로 그 주님의 피, 그 새 언약에 동참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성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고 또 주님에 대해서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세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그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에 대한,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또 사랑, 또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 찢기시고 또 그 피를 흘리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본받아서 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